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이죠. 아수르가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애굽이 하는 것처럼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서는 자꾸만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한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택한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가? 아버지라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시는가? 좀 잘못하고 부족해도 은혜를 막 베풀어주면 사랑을 더 많이 주면 좋지 않는가?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방식이죠. 오늘날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이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합니다. 그들이 온갖 죄를 짓고 모든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사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너무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줄을 몰라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큰소리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더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이도 그대로 감흥이 되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짓되고 멸망에 가증한 자처럼 거짓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 거짓된 사랑의 결과는 세상에 백해무익하고 바로 그들 스스로도 또 그들 부모에게도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세상에도 백해무익합니다. 지금은 힘도 있고 뭐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대단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악한 일들은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보응을 받는다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일을 한 자들을 그냥 잘 되게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세상에 올바른 역할을 할 리도 없고 그들이 세상에 유익하게 살아갈 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세상에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 더 세상은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악 세상의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좀
우리는 멸망에 도달하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아수르에게 막대기로 때림을 당하고 몽둥이로 침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죠.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안전하게 좀 지켜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고난을 당함에도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오래지 않아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분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친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겠다. 이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아무나 그런 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닙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여서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믿음의 사람의 그 본분을 망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망덕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을 거치겠다. 분을 거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 말씀에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분을 거치는 바로 그날에는 아수르가 그날에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납니다. 멍에가 목에서 벗어집니다. 왜 벗어지는가?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합니다. 아수르가 심판받는 그날에 아수르의 무거운 짐이 이스라엘 어깨에서 떠나고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 목에서 벗어지는데 왜 벗어지는가? 기름진 까닭에. 이 기름진 까닭에 하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때문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주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그들의 멍에가 목에서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 사람이면 다 멍에가 벗어지고 어깨에서 짐이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진정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진노로 아수르를 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수르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현재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하는 아수르를 징벌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해서 우수히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전지전능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 왕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25절에 있는 대로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불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진노로 그들을 멸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멸하십니까? 26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아수르의 침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아수르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방금 읽었던 25절 26절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이스라엘에게서 아수르로 옮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벌하시지만은 시행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그들을 괴롭히게 되면 그 분노를 시부라는 자들에게 옮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택한 백성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이들은 지나치게 막대기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침멸하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1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 원수가 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옮기시기 두려우니라.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해 있을진저 그런 내 진노의 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하여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 그들을 탈취하고 노력하게 하는 것, 그냥 짓밟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헛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5장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25장 3절. 에스겔서 25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것을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암몬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또 이스라엘 족 땅에 진노하실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보고서 아 좋다 손뼉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펴서 내 옆에서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락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해를 더 끼쳤다는 거죠. 에서 족속도 망가졌습니다.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대로 그대로 적용시켜 준다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었지만은 이들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만중에 끊어버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여 멸한다 하십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3봅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 15절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장 14절 1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왜 저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를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합니다. 왜 심히 진노한가?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화를 내고 조금 노하였는데 그냥 징계하실 뿐인데 이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여 즉 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멸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지나치게 행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징벌을 받게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어떤 모양으로 징벌을 하는가?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 사람을 오랫반 속에서 쳐주게 하신 것처럼 사사기 7장 25절의 내용이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징벌하시겠다. 기드온에게 통해서 미디안 사람을 오래 반석에서 축져 죽였죠. 모세를 통해 사람들을 홍해에 침몰하여 죽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아하스 왕 때인 것이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또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꺾으시고 배신다. 33절로 34절에 주 망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빼간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수르 군대가 산림의 나무들 찍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을 때죠. 이사야 37장 36절 37장 36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뿐이라 했습니다. 37절로 38절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은 사네립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큰 소리 쳤던 신, 내가 믿는 신이 모든 민족의 신들을 다 물리치고 이겼다 했던 그 큰 소리 치던 그 신에게 경배할 때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자랑했던 그 자랑 다 헛것입니다. 자랑했던 게 다 헛것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2절에 그가 아야스에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바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린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 도망하더라. 이날에 그가 노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살량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 내용을 보면 유다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아야스에 이르러서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장비를 두고 전쟁 장비를 다 거의 모아놨다는 것이죠. 산을 넘어서 게바에서 유숙하면서 하니까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바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딸 갈리마 큰 소리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한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림 죽으면 도망하도다. 또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 구절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략에 들어오는 광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한 이 내용도 성읍들은 다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이죠. 아수르가 그렇게 침공해 와서 지금 점점 예루살렘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흔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그 멸망을 지경에 이르도록 그들이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가까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기름 부은 바 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격한 위력으로 꺾으시고 베어버리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든든하게 서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장대하여서 거인과 같고 힘있는 대장부라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베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장대한 것도 소용없고 웅장한 나무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서 실천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금방 확신을 가져서 좋아했다가 금방 또 의심에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금방 담대하게 전진하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 또 주저앉아서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좋은 말씀이 우리는 시편 1편에 딱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과 악인들과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과 그들과 같은 꾀를 내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같은 길을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동참해서 같이 앉아서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결과가.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꾸만 두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나는 다 계산해서 모든 것을 앞뒤 살피고 막 계산해서 딱 했는데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내가 있어야 할 때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과 교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좋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무언가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전해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다른 곳에 눈을 들게 되고 발걸음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유다의 형편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를 끼치겠다. 너희를 지금 억압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 아수르는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에 똑바로 서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교훈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 즉 시온산에서 시온에 거주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 어리석은 사람들은, 변망덕한 자들은 결국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인식하고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곳을 똑바로 정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전 봉헌을 위하여 모셔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지, 저희들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성례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기회를 저희들이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모든 것을 저버리고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 도달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젖어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당을 위해 예물 드린 손길을 기하셔서 그 모든 삶 속에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기쁨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